성령의 9가지 열매란 무엇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룡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만민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만큼, 곧 성령의 인도대로 진리를 쫓아 행하는 만큼 마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지요. 믿음의 3단계에 들어서면 대체로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여 진리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성령의 열매들이 마음에 맺히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비유를 들어 포도나무에서 꽃이 지면 꽃이 진 자리에 작은 알맹이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으로 비유하면 믿음의 1단계, 2단계에서는 버려나가는 단계 아닙니까? 믿음의 1단계는 육체의 일을 버려나가고 믿음의 2단계도 육체의 일들을 버려나갑니다. 뭐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아주 행함으로 짓는 죄들을 버려나갑니다. 믿음의 2단계에서 다 버리면 이제 믿음의 3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의 할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그래서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 하면 마음의 할례를 하기 때문에. 바로 꽃이 지면 꽃이 진 자리에 작은 알맹이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아직 포도송이라고 하기는 미약하지만 그래도 열매가 맺힐 조짐이 보이는 것이지요. 이처럼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서 마음의 죄악을 벗어버린 만큼 성령의 열매도 조금씩 맺혀갑니다. 그러다가 알맹이들이 점점 커지면서 포도송이의 형태가 갖춰지면 하나하나의 포도알들이 짙은 빛으로 익어갑니다. 그런데 하나의 송이에 달린 포도 알맹이라도 모두가 똑같은 속도로 익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알맹이가 통통하게 자랐다 해도 어떤 것은 빨리 익어서 짙은 보라색이지만 어떤 것은 아직 덜 익어서 푸른 기운이 돌지요. 또 여러분 이러다 보시면 목사님 뭐 이런 포도 아닌 뭐 청포도도 있는데요. 그러게 시시비비 하지 맙시다. 청포도도 잘 익으면 속 알맹이 씨까지 다 보입니다. 꼭 색깔이 다르다 해서 또 다른 것도 있는데 하지 마시고요. 그럼 은혜가 안 돼요. 예, 바로 믿음의 4단계를 이런 포도송이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4단계에 들어서면 영으로 들어갔다고 할 수가 있지요.
악을 다 버린 마음이기에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으며 항상 성령의 소욕만을 쫓습니다. 이게 어떠한 불이익이 와도요, 내게 어떤 정말 내가 소중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을 버려야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소욕이 그걸 버리게 하신다면 버려야 한다 할지라도 미련 없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소욕만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성령의 소욕을 쫓아온 만큼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지요. 그러나 이렇게 맺힌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어떤 것은 승하고 어떤 것은 좀 약합니다. 예를 들어 충성의 열매는 비교적 승하여 90% 정도 이뤘지만 온유의 열매는 70%쯤만 이뤘을 수도 있습니다. 포도송이도 한 포도 나무에서 이렇게 나와서도 송이마다 다르고, 송이 내에서도 더 큰 거, 적은 거, 알맹이 굵은 거, 더 적은 거 다 다르고, 또 익어가는 그 속도, 색깔도 다르고요. 절제의 열매는 승한데 희락의 열매는 좀 덜할 수도 있고요. 아직 다 익지 않은 포도송이도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전체가 진한 보랏빛으로 물이 듭니다. 이렇게 완전히 익은 포도송이처럼 모든 성령의 열매가 100% 연결면 이제 온영의 사람입니다. 포도 여러분 이게 딱 이렇게 드시면 이건 잘 익은 것 같아도 또 신 것도 있고 다 이렇게 있지만 완전히 잘 익으면 그러면 색깔이 좀 검은색을 띤 이렇게 익어가지요. 그러면서 약간 좀 단단한 것보다 말랑하면서 굉장히 색깔도 진하게 뭐 옛날 무슨 여하튼 그런 색으로 하면서 완전히 익은 포도는 그런 맛이 없죠. 아주 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영어로 보면 온영으로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영은 영이 돼, 또 온영이 다른 것을 포도하고 좀 이렇게 비유하여서 맛있게 잘 익었다 하지만 더 잘 익은 것은 신냄새도 신지도 아니한 아주 단 이런 포도는 온영으로 이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믿음의 5단계에 이르러 모든 분야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지요. 성령의 음성도 밝히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자랐습니까? 하나하나의 열매는 얼마나 익었는지요. 9가지 열매가 각각 얼마나 맺혀 있는지, 어떤 열매가 아직 부족한지 스스로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열매들을 탐스럽게 맺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과 위로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 첫 번째인 사랑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 희락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희락은 문자 그대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기쁘리 즐거울라 희락. 그런데 영적인 희락은 단순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감정이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쁨도 즐거움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 마음에 맺히면 어떤 상황과 환경, 조건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희락이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희락이지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희락이라 이 말입니다.
희락은 자신이 바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 순간 즐겁고 행복하게 주님의 길을 갑니다. 반면에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한다 하지만 정작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이나 감사가 별로 없는 사람도 있지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사명도 감당하지만 그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듯이 무덤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이라도 만나면 그나마 있던 평안함조차 잃어버리고 불안, 초조함으로 요동하지요. 여러분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하기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 순간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중심에서 기뻐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한번 비춰 보십시오.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희락의 열매가 맺혀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다고 또 거울 볼 때는 부러워 그냥 반갑게 웃으면서 보지 말고 그냥 평소 그대로를 비춰보시란 말이에요. 얼굴. 내가 평소에 하고 있는 그대로를.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하나만 해도 항상 기뻐하게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서 건진받아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그 사실 하나만 생각해도 그 행복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감격을 인해 모든 여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온 백성이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처음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첫사랑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없다 해도 아무리 고된 일로 몸이 지칠 때라도 입술에는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거나 애매히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천국을 생각하면 행복하기만 하지요. 이런 기쁨이 마음에 계속 임해 있다면 희락의 열매가 금방 온전하게 맺힐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이 첫사랑의 기쁨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기쁨이 사라지고 구원의 은혜에 대해 생각을 해도 예전과 같은 감격이 밀려오지는 않는 것이지요. 전에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만 생각하면 그저 행복했는데 이제는 힘든 일이 있으면 한숨이 나오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도 보면 내가 세상 바라보기 때문에 바로 한숨이 나오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괴로운 일이 있으면 탄식이 나오고요. 왜 이렇게 변하는 것일까요? 바로 마음에 육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이 있기 때문에요. 육의 대표적인 특징은 변질되는 것이죠. 육이란 변질돼요. 변질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금은 변질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은 정금 같은 믿음에 비교하잖아요. 믿음은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금이 변질 안 되듯이 또 정금은 더군다나 순수한 금은 변질이 안 되듯이 우리 믿음도 변질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 같은 이런 금의 믿음을 비유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습니다. 열심히 하다가 아이고 나는 옛날에 정말 잘 믿었어요. 아우 내 아들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어요. 잘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으로 빠졌다고요? 교회 떠났다고요? 잘 줄 지키다가 잘 안 지킨다고요? 그런 부분 없어요. 믿음이 변하는 부분 없어요. 은혜는 떨어지지만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충만함은 떨어지지만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변했나요?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니까 그래요. 지식으로만 안 믿으면 지식으로만 알았지 정말 내 마음에서 믿어지는 믿음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한다. 그러니까 육적인 믿음이니까 변한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믿음은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한번 아버지를 알고 주님이 구세주님 아시고 모든 것 천국에 있으면 알고 믿었는데 왜 변해요? 비유대로 설명해 볼까요?
전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성숙 목사님 부모님은 안 계시고 위에 오빠들이 여러 있는데 그 오빠 세월 한 20년 있다가 만났다고 해요. 헤어졌다가 그 오빠를 보면 안 믿어질까요? 20년 지나서 만난다고 해봐요. 그 오빠를 보면 안 믿어질까요? 오빠는 오빠죠. 20년이 지나도 오빠죠. 누가 미혹해도 오빠예요. 미혹 받지도 않아요. 뺨을 한 대 때렸어도 오빠예요. 오빠가 왜 나를 때려는 하시지만 변하진 않아요. 왜 이렇게 온전히 믿으면 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흰색, 여러분 100년 후에 우리 교회는 102세 넘으신 분도 계시죠? 저번에 하여튼 많이 계신 분 계시더라고요. 100몇 세? 105세? 105세도 계시고 102세도 아주 정정하세요. 신앙생활도 뭐 잘하시고.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이거 물어봐요. 이거 흰색입니까? 아닙니까? 흰색이라고 그러죠.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흰색은 흰색이고 검은색은 검은색이고 빨간색은 빨간색이고 처음에 그렇게 믿었는데 그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니고 참이거든요. 안 변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그런데 유구 대표적인 특징은 변질된다. 유구는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옷 아무리 곱게 입어도 한 10년쯤 돼봐요. 색깔이 변색되고 그냥 낡은 옷이 되지. 가만히 두어도 쌓아두어도 색깔이 변진다. 그러면 100년 200년 지난다고 해봐요. 완전히 누래지는 색깔이 변하죠. 나무 썩지요. 아무리 뭐 1000년 된 나무라도 2000년 되면 썩을 것이고 아무리 오래 산 거북이도 여하튼 결국은 죽는 것이고 코끼리도 죽는 것이고 사망으로 가고 썩어지고 냄새나고 변질된다 이 말이에요. 유구 속성을 가진 사람은 한때는 기쁨이 넘치다가도 어느 순간 변질되어 기쁨이 사라집니다. 또 유구 속성이 있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이 그 유구 속성을 주관하여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요.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그래서 희락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먼저 육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앞에서 사람에게 육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이 그 육의 속성을 주관하여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기 질투라는 육의 속성이 없으면 상대가 축복받고 칭찬받는 것을 볼 때에 자신의 일처럼 기뻐합니다. 반면에 시기 질투가 있는 만큼 상대가 잘 되는 것을 보면 고통스럽습니다. 상대에 대해 불편한 감정이 생기기도 하고 그가 잘된 만큼 자신은 낮아지는 것 같아서 기쁨을 잃고 낙심하는 것이죠. 또 혈기나 서운함이라는 육이 없으면 무례한 일을 당하거나 해를 입어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내 안에 그런 게 없다면 그런 일을 당해도 내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내가 혈기가 있으니까 누가 혈기 내면 나도 같이 혈기가 내고 싶은 거지, 짜증이 있으니까 누가 짜증날 하면 나도 짜증이 나는 거지, 내 안에 없다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안에 육이 있기에 서운하고 속상하며 그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힘이 들지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손해보는 것 같을 때 너무나 억울하고 고통스럽지요. 또한 육이 있는 만큼 영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뢰하지도 못하고 근심, 걱정이 늘어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설령 오늘 당장 일용할 양식이 없다 해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사업하는 분, 뭐 일단 뭐 직장이 없든 뭐든 여하튼 하나님께 구하는 분들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단서가 그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구하라도 아니네. 그냥 간구만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저 믿음을 하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하는 기도는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대로 응답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내가 구할 때 또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조건이 이렇게 있잖아요. 다 하나님은 그리하면, 그 다음은 그냥 아시겠죠?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도 답할 수 있잖아요. 그리하면 뭘까요? 간단히 그냥 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하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냥 예수님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게, 염려하지 않게, 너희 마음 시원하게,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나는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다면, 그래서 마음이 이뤘다면 무슨 일을 만나도 염려, 근심, 걱정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것도 알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할 것이고, 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할 것이고, 감사함으로 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대로 아무리 곤란한 상황에 처해도 영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후에 자신이 쓸 것을 구하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음에 쉼이 없고 점점 더 근심, 걱정이 늘어가기만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성령의 음성만 바로 듣고 나간다면 만사 형통이요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과 조급함,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어려움이 생기죠. 그런 게 없어야 성령의 음성을 내가 기도할 때 들을 수 있는 건데, 설령 응답이 온다 해도 내가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면 응답이 온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기쁨을 잃어버리는 근본 원인은 바로 자신의 마음에 있는 육의 요소들입니다. 마음에서 육을 벗어나갈수록 영적인 기쁨과 감사가 더 많이 임하게 됩니다. 둘째로 항상 기뻐하려면 범사의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실 때라야 우리도 기쁨과 충만함을 느낄 수가 있지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중심으로 예배할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기쁨이 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기쁨이 오죠. 그래서 하나님께 중심으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기쁨이 온다 이 말입니다. 기도 때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가 뭔지 알아. 그렇게 하고 잡념 없이 쭉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알려드렸으면 기도 7가지 또 명예 측정 다 했는데 그러면 이제 명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명심이 돼가지고 그대로 그렇게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죠. 그래야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내가 습관만 잘 들이면 되는 거예요. 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내가 습관을 들여나가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명심에 들여나가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습관만 되면. 그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라. 그래서 습관 하나하나를 잘 들여야 됩니다. 바른 길, 옳은 길. 정도 쫓아서 잘 들여야 돼요. 성령의 감동함 속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돌이켰을 때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렇게 진리로 변화되어 예전과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심히 행복하고 감사하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성령의 소욕을 쫓을 수도 있고 육신의 소욕을 쫓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나가면 성령이 기뻐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기쁨이 가득 채워집니다. 요한 3서 1장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진리 안에 사는 거, 빛 가운데 사는 거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들이 화평 가운데 또 부부는 부부 가운데 행복하게 살고 나 부모 자녀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가정 보면 제가 기쁘고 행복해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진리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 기쁨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 내 유익을 구하는 마음과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서로 싸울 때 그 갈등이 계속되면 충만함이 떨어지죠. 그러다가 육을 쫓아 자기 유익을 구해버리면 당장은 좋아 보이는 것을 가질 수는 있지만 영적인 기쁨은 임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꺼림직하지요. 반면 마음을 정하여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면 육으로는 내가 손해본 것처럼 보여도 성령이 기뻐하심으로 위로부터 기쁨이 임합니다. 이런 기쁨은 누려본 사람만이 알지요.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행복입니다. 범사에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자기 기준에 맞춰 상대를 판단하던 사람이 마음을 바꿔서 선으로 이해해 나가면 그렇게 선으로 생각하는 만큼 평안해지지요. 또 성격이나 의견이 잘 안 맞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은 모른 척하고 눈을 피하십니까? 아니면 웃으면서 따뜻하게 인사해 주십니까? 모른 척하고 피하면 그때는 편할지 모르지만 그 감정은 계속 갈 거 아닙니까? 등 돌리고 있으면 등 돌리고 살면 계속 그렇게 나을 거 아니에요. 어찌하든 풀어야 마음이 평안하지.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싫은 사람에게 억지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보다 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쫓는 사람은 내가 먼저 섬기려는 마음으로 웃어줍니다. 상대를 평안하게 해주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를 죽여나갈 때 위로부터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지요. 더 나아가 누군가와 성격이 안 맞는다 하거나 상대가 싫다는 느낌조차 아예 없게 되면 그 평안과 기쁨을 매 순간 누릴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예로 모처럼 쉬는 휴일에 교회에서 장결자를 신방하러 가자
혹은 전도지를 돌리러 가자 하고 연락이 옵니다. 이럴 때 한편에는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한편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요. 어느 쪽을 택하든지 자유의지에 달려 있지만 많이 자고 쉬며 몸이 편하다 해서 기쁨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시간과 소유를 들여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을 느낄 수가 있지요. 이렇게 한 번 한 번 성령의 소욕을 쫓아나갈수록 영적인 기쁨이 더해질 뿐 아니라 마음도 진리의 마음으로 점점 변화됩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말 전에 형제간에 참 성격이 안 맞는가 봐요. 형이 그냥 식사를 했는데 식사하고 이제 뭐 형제간에 같이 뭐 자취를 뭐 아주 자취 형이 식사를 했어요. 그러고는 상을 안 치우는 거예요. 그러면 동생이 형아 형이 들었으니까 식사 좀 상 이제 설거지 하라고 하면 네가 해 라고가 안 해요. 형은 동생은 속상해하죠. 왜 형이 먹어놓고 형이 치우지 왜 나보다 치우라고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또 형이 그랬지만 동생은 매사에 자기는 착하다고 생각하고 진리를 쫓는다고 생각한다며. 동생은 형이 그런 거 아니까 형 그냥 나도 내가 치울게 하면 어때요? 계속 그러는데요? 계속 그러면 어때요? 그거 뭐 치우는 게 얼마나 걸린다고? 반찬 그릇 몇 개에서 냉장고에 얼른 넣고 그런 뭐해서 딱 치우면 뭐 얼마나 걸려? 형아 바쁘면 내가 할게. 이렇게 해도 좋고. 형은 성격을 아니까 형이 한다면 놔두고 형이 안 하고 네가 해 그럼 그래 형 내가 할게. 형 볼일 봐. 그런 동생이 된다면 얼마나 동생이 영으로 빨리 들어가겠습니까? 그 언니도 미안해서 변화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먹어놓고 동생만 시키니 나 미안하다. 저렇게 착한 동생을. 이제는 동생이 먹고 남은 것도 내가 치워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형제가 행복해지겠어요? 네 탓 내 탓 하지 말고. 그렇게 선을 쫓고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 참 행복할 텐데 왜 사람이 육의 소욕들만 쫓아나가는지, 내게 당장 불이익이 온다고 왜 그거 가지고 그냥 다툼이 일어나는지. 양보하면 어때요? 섬기면 어때요? 낮아지면 어때요? 그게 중심에서 할 때는 행복이 옵니다. 내게 그걸 거역한 사람이 참 행복하지 못하지. 그렇게 성령의 소욕을 쫓아나가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럴수록 희락의 열매가 실하게 연걸어가고 얼굴에는 영적인 빛이 임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셋째로 희락의 열매를 맺으려면 기쁨과 감사의 씨를 부지런히 심어야 합니다. 육으로도 열매를 거두려면 농부가 씨를 심고 거두는 수고가 필요하지요. 마찬가지로 희락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의 조건을 부지런히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날마다 기뻐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 있지요. 또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진리 안에 사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더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최소한으로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만 온전히 해도 1년 내내 사고나 재앙을 만나지 않습니다. 범죄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며 충성하는 분들이라면 축복의 소식이 항상 넘쳐나고요. 일도 사업 때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뭐 그냥 이런 저런 일을 자꾸 당한다고, 한 번도 아니고 자꾸 당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불이익을 주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음을 회개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상대가 그리 나오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주관해서 역사할 것이라 하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근데 그리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나를 회개해야 됩니다. 상대를 나쁘다 하지 말고 그 나를 고쳐가요. 그러면 상대의 마음도 변하고 아니면 상대의 마음도 주관해서 불이익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불이익 당했다 해도 오히려 양보하고 섬길 수 있다면 오히려 축복으로 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해도 여러분은 문제 해결의 방법을 잘 알지요.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기 책망할 것을 찾아야 돼요. 내가 책망할 것이 있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책망할 것이 있지 않나 찾아서 회개하고, 책망할 것이 없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더구나 이 재단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늘 나타납니다. 수많은 기사와 표적, 응답과 치유의 역사를 여러분이 늘 보고 듣고 체험함으로 영적인 믿음을 쑥쑥 성장시킬 수가 있지요. 이런 모든 은혜를 당연한 것이라 여겨서는 안 되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고백을 드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찾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주시지요. 그러면 점점 더 감사와 기쁨이 커지고 마침내는 희락의 열매를 온전히 맺게 됩니다. 그냥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맺혀버리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희락의 열매가 맺혀 있다 해도 때로는 슬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하는 영적인 애통이지요. 먼저 회개의 애통입니다. 죄를 지어서 시험 환란이 왔는데 그저 기뻐하고 감사한다고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요.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범죄하고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육적인 기쁨입니다. 이때는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내가 어찌 이런 죄를 지었는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어찌 이렇게 배신했는가? 이렇게 철저히 통회하며 자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죄의 담을 헐어주셔야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날아갈 듯 가벼운 마음이 되고 위로부터 새로운 기쁨과 감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애통은 내가 재앙을 당하니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서러워하는 눈물과는 분명히 다르지요. 아무리 눈물 콧물을 흘리며 기도한다 해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우는 것이라면 결국 육적인 애통일 뿐입니다. 또한 온전히 죄에서 돌이킨 것이 아니라 형벌이 두려워서 그 순간만 모면하려는 것이라면 참된 기쁨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마음의 용서받았다는 담대함도 없고요. 참 회개의 애통이라면 정령이 결단하여 죄를 지을 마음 자체를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라야 위로부터 영적인 기쁨이 회복이 되지요. 다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나 사망으로 가는 영혼들을 인해 애통하는 것도 진리 안에서 합당한 애통입니다. 이런 애통이 있으면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되죠. 어찌하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성결과 권능을 구하게 되고요. 그러니 이것은 진리에 합당한 애통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는 애통입니다. 이런 영적인 애통을 한다 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 희락은 사라지지 않고요. 우울하고 낙심하여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감사와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통, 세상의 애통은 눈물, 슬픔, 나이지만 자기 육에 관한 애통이에요. 그런 애통은 하나 상급도 안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애통이고요. 영적인 애통은 내가 잘못 회개하는 것은 상급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잘못했다면 통해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죄의담 잊지 않게 해야 할 것이고요. 허려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누가 죄를 짓는다든가
또 다른 사람이 사망을 간다든가 또 하나님 일로 애통하는 이러한 애통은 전부 상급이 돼요. 하나님 앞에 전부 상급이 돼요. 그런데 이러한 애통도요, 이러한 육의 애통은 마음을 상하고 뼈를 상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애통은 마음과 뼈를 상하게 하질 않아요. 건강을 상하진 않아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의 마음에 희락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때 아담이 가진 희락은 경작받은 우리의 희락과는 다릅니다. 생명으로 창조된 아담에게는 육이 없었기 때문에 희락과 반대되는 요소들이 없었습니다. 즉 상대성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뭐 기쁨, 그러면 슬픔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모른다 이 말입니다. 사랑, 그럼 미움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사랑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상대성이 없으니까 사랑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자 없고 남자만 쭉 있다면 내가 남자인지 구분이 돼요? 여자가 있으니까 반대인 남자가 있고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가 있지. 창세일에 그냥 아예 남자가 없었다고 그래요. 여자만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자랑 내가 여자다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반대인 남자가 없는데. 슬픔, 눈물, 고통, 애통, 염려, 근심 등 기뻐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조건들이 없었지요. 곧 희락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질병의 고통에 시달려 본 사람만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가난으로 굶주려 본 사람이라야 가난이 없는 풍요로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중심으로 깨달을 수가 있지요. 아담은 어떤 고통도 체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누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줄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가난을 뼈저리게 느껴봤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느껴봤고, 부모님은 힘쓰고 해서 늘 일로 사시는 그 부모님, 겨울에 농사를 지어도 쌀밥 한 그릇 제대로 먹지 못하는, 얼마나 먹고 싶어요. 보리밥만, 보리밥에다 쌀 좀 섞어서 이렇게 먹으니까 그냥 쌀밥만 다 먹고 싶어도 농사 짓고 나서도 쌀밥을 못 먹어요. 그렇게 쌀은 아끼고 쌀은 내다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다른 것도 사야 되니까. 그리고 또 결혼해서 7년간 아파서 가난하게 또 살았으니까. 이 가난을 철저하게 채우면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 그때 산 50년, 60년, 70년 산 사람들은 그 가난을 대부분이 다 맛봤어요. 자기 부모가 아주 부자인, 천석궁이니 만석궁이니 그런 자녀 아니라면 그런 가난을 다 맛보고 자라면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 밥상에 김치가 올라오고 깍두기가 올라오고 먹고 싶은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김치찌개가 올라오고 그걸로 만족한 거예요. 만족해. 이 고기가 꼭 뭐가 있고 없다 해도 저는 만족해요. 옛날에 가난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내가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그 집에 있는 걸로 만족하고 주는 걸로 만족하고 절제하며 살아도 만족하다 이 말. 왜 옛날을 생각한다면 만족하다 이 말. 가난을 누려봤기 때문에 부유에 감사함을 합니다. 그러니 부유에 감사하니까 막 낭비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어찌하면 그들을 또 도와줄까 하는 생각이 항상 있게 되죠. 자, 영원한 생명과 에덴 동산의 풍요를 누리면서도 중심에서 기뻐할 줄을 아담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로는 그 마음에 육이 들어오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희락도 잃어버렸습니다. 이 땅의 고통을 겪어나가면서 슬픔과 외로움, 서운함과 감정, 근심, 걱정 이런 것들로 마음이 채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경작받은 여러분은 아담이 겪은 것과 반대되는 작업을 해 나가야 합니다. 영적인 희락을 회복해야 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육을 벗어야 한다 했습니다. 또 항상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의 소욕 하나만 잘 쫓아나가도 몇 달이면 이런 열매들이 맺힐 수 있는 거예요. 몇 달간 그렇게 마음과 생각을 조정하고 다 주관해서 절제해서 그렇게 쫓아나간다면 몇 달만 돼도 열매 맺혀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명심해서 해나가면.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안 하기 때문에 열매가 안 맺히고 1년도, 2년도, 5년도, 10년도, 10년, 20년도 가는 거지요. 범사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과 고백으로 기쁨의 씨를 심어 나가야 하고요. 여기에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과 언제나 아름답고 선한 것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더해질 때에 여러분 안에는 희락의 열매가 온전히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 희락은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달리 이미 상대성을 체험한 후에 얻은 희락입니다. 그러니 이 희락이 참 희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쁨과 즐거움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며 육이 아니기에 영원토록 변함이 없죠. 천국에서 누리게 될 참된 행복이 이 땅에서도 여러분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경작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실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 기쁨은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는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속히 희락의 열매를 맺어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모든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령이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도와주시고 또 희락의 열매도 맺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어떤 상황 조건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또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육을 버려나가야 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나가야 되고 기쁨의 씨를 심어야 한다 했습니다. 스스로 감사의 조건을 찾아 늘 기뻐할 때 기뻐할 조건이 더 많아지고 희락의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영적인 애통을 하는 경우에 아버지 회개의 애통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애통, 영적인 애통을 할 때도 마음 깊이에는 기쁨이 있다 했습니다. 아담의 희락은 상대성이 없는 희락이었지만 우리가 맺는 희락은 참되고 영원한 희락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온전히 다 맺어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만민TV,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 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